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힌 주의 아픔하는가. 손과 발 못 박힌 주님의 고통을 너는 알고 있는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채찍에 맞아서 찢겨진 살과 피 온몸을 붉게 적시네. 창에 찔려서 주님의 보혈이 빗물처럼 흐르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배신한 제자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네. 주님의 복의 피 눈물에 섞여서 하염없이 흐르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죄를 사고 구원하시려 주가 못 박히셨네. 아버지여 주님의 흔적 나도 갖게 하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내가 따르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예와 아멘이 되게 하시고 예와 아멘으로 인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소망으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부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천년 고생은 양식을 지고 다니면서 한다. 초년 고생은 양식을 지고 다니면서 한다. 속담입니다. 또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이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고 있어요. 고진감래. 무슨 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건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이 되겠지요. 성경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나이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죠. 나그네 삶은 고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2년 가뭄을 피해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된 야곱의 몰골은 참 말할 수 없었겠지요. 애굽 사람들은 가뭄을 모른 채 그들이 거둬들인 양식으로 보이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2년의 가뭄을 야곱이 견딜 때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몰골이 많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몰골을 보면서 바로가 나이를 물은 겁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나그네 세월을 130년 살았다라고 말하지요.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건 가뭄을 뒤로 하고 애굽의 그 생활을 통해서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와 야곱과의 대화 속에서 바로를 바라본 야곱의 그 모양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17년을 더 삽니다. 17년을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가뭄하면 이게 가뭄이 끝도 없는 가뭄입니다. 자그마치 7년 가뭄이에요. 7년 가뭄. 7년 가뭄에 이제 막 2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럼 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그들의 가뭄으로 닥쳐 더 이제 괴롭힐 것인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요셉을 알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그동안 나그네 삶으로 수고하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구나. 소망이 있었구나. 그래서 야곱에게 소망이 뭔고 하니까 솔직히 생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복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소망이겠지만 그에게는 항상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자기도 묻히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비로소 애굽 땅에 들어와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17년을 살고 이제 비로소 조상들이 묻혀 있는 본향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브라함도 묻혀 있죠. 사라도 묻혀 있죠. 이삭도 묻혀 있죠. 그곳에 자기도 묻힐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더 활발해진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희망이 절벽이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자. 소망을 버리지 말자. 소망 없는 삶의 변명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은 대물림한다. 왜? 소망을 가지고 살면 비록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왜가 붙거든.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말이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포기하라. 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잖아요.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그 가뭄에도 견디고 살았던 그런 것은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소망 말씀드렸죠? 백이 돼서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보다는 초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애굽으로 돌아서 17년 동안 아주 복 있는 평안한 이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 장사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삶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나로 인하여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소망을 곧 바라고 원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즉 나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겠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소망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고통이 온다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스바냐 1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한 형태가 무엇입니까? 기도죠. 우리 잠잠한 형태는 기도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잠잠하라 하시면서 환난이 오게 되는 것, 고난이 오게 되는 것, 이것은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우리의 희생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건 희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희생으로 치부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희생을 당하고 있구나. 네가 희생을 하고 있구나. 네가 희생을 겪고 있구나. 그래.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내 날이 가까웠으니 보라 너희가 소망을 이룰 때가 올 것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진 너희들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느냐? 환난 가운데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이런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 이거 찾아야 되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이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런 삶에 합류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거든요. 이 재림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 날이잖아요.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걸 압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과정 속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재림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때가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전을 우리가 찾았으니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체험해야 할 이런 갈망, 열심, 이것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를 들자면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안 한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영적인 두려움 때문이거나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떠한 부를, 권세를, 명예를 갖기 위한 소망. 이런 소망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말씀드렸듯이 재림과 부활과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아. 강건하다는 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 아무 데서나 나그네처럼 살다가 아무 데서나 그냥 흔적도 없이 티끌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 티끌같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본향에 믿음의 선진들이 올라가 있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확실한 제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허락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요. 구시의 아들 스바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되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모으라. 전부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세상을 쫓다가 보니까 그들이 전부 소망 없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전부 모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말씀의 선지자인 스바냐에게 말이죠. 모으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으라. 그래서 그는 발바닥이 닳도록 온 이스라엘 땅을 돌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소망 없는 삶은 티끌 같은 존재밖에 그저 소멸되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소망을 다시 찾자. 온 이스라엘 땅 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어. 불러 모아놓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곧 있을 것인데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여호와께로 소망을 두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기회를 말씀하셨죠. 기회.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직은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위한 돌이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겸손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겸손은 뭐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거든요. 그럼 온유와 겸손의 특징은 뭐냐? 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없으면요. 세상 욕심이 없으면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소망을 둔 자는
겸손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찾는 것이 공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너희들 몇몇만 구원받는 그러한 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가 가까웠다. 심판날이 가까웠다.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아주 짧다. 그러니 빨리 서둘러라. 무엇을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겸손과 공의를 구하도록 하라. 이 겸손과 공의의 특징은 바로 소망을 갖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진다면 이 모임은 결코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흩어지지 않는 모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여지면 비로소 그 모인 자들로 인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한 세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갖지 못한 자와의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소망 없는 삶 생각도 하기 싫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130년을 살았지만 정말 나그네 삶이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는 삶이 되어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괴로운 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종말이 오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 정말 좋았다. 자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한 우리를 소망 없는 삶을 인해서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후회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가슴치고 통곡해봐야 때는 늦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면서 정말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둔 것은 너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고 너로 인하여 내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거기에 합한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두셨어요. 그래도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뜻대로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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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그리고 말씀하자는 양때에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 양때에 우리. 이거 양때에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게 된다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죠.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여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저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엘림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곳이 양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양우리. 비록 수는 적다 할지라도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양우리가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곳으로 뛰어올 수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면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숨겨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대적들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우리가 곁에 있단 말이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겸손과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부흥시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반드시 그것으로 먼저 찾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이 허락되어진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사함도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죄사함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고 구원도 그리스도께 있고 은혜도 그리스도께 있고 부활도 영생도 모두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죄사함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한 번 죄사함 받았다고 세상에 살면서 그냥 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또 나가면 죄잖아요. 죄악된 세상이라고 왜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왜 합니까? 예수 찾아서 주님 찾아서 주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의롭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죄사함도 그리스도께 있고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예?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 있고 부활도 영생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나에게 소망이 전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지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소망을 뺏어가려고 소망 없는 자 되게 해서 멸망의 길로 곤두박질 치게 하려고 키를 쓰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이 소망을 꽉 움켜쥐어야죠. 환난이 와도 움켜줘야 돼요. 고난이 와도 움켜줘야 돼요. 움켜진다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부활과 영생도 모두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땅의 삶 이후의 영혼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소망 이루게 하옵소서. 그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소망 붙들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은요 성도들에게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항상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잃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소망 가운데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